오늘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파수꾼에 대해서 나오는 이 파수꾼이 이사야를 자기를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빗대어 설명한 것이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변 광야라고 말하는 바벨론, 그 다음에 두마라고 이야기된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관한 세 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사야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너무 두려워서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혹독한 묵시가 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 광야, 곧 바벨론에 관한 경고인데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가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서 적병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에돔, 뒤에 나오는 이 메대와 엘람을 말합니다. 엘람은 바사, 이렇게 바사와 메대의 이 연합군,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끌고는 베세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적병은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2절 말씀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군이 와서 속이고 약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엘람이여 올라가라. 이 엘람은 현재 이스라엘 남부에 현재 이란 남부에 해당하고요. 바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람은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져 있지만 이제 바사는 그때까지 잘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엘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사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그 엘람은 이제 후에 바사에게 합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이 엘람과 메대의 이 군사들은 바벨론하고의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연합군이었는데 이들이 돌이켜서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이사야 당시에는 이미 그 연합군의 형태였지 이 둘이 배반하여서 바벨론 친다라는 그런 징조조차도 안 보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감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오늘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나의 요통이 심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데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절에는 나의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해서 희망의 석광이 변해서 내게는 떨림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절에 바벨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향연을 베풀고 파수꾼 하나 세워두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칼로 쳤을 때 칼이 미끄러져 나가. 이렇게 칼이 찍히는 게 아니라 칼이 미끄러져 나가 방패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but quick, grab your shield and prepare for battle. You are being attacked. 니네 공격받았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전쟁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바벨론은 잔치 버려놓고 파수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풀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저희가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초병이라고도 하고 불침번을 선다고도 하고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섭니다. 보통은 2시간 단위로 해서 12시에서 2시,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6시에서 8시
뭐 요렇게 2시간씩 이렇게 근무 시간이 돌아갑니다. 짬이 좀 차면, 군대 계급이 좀 올라가면 근무지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시켜 똑바로 해. 너 깨워서 잘해. 그리고 고참들은 잡니다. 2시간 동안 자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누가 알람 하지도 않았는데 딱 일어나서 야 가자. 그리고 깨어나는, 정말 이 군인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당직 서는 그 사관들이 가끔 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고참은 얼마나 이게 촉이 밝은지, 자다가 야 단식합니다. 준비해. 딱 준비하고 있으면, 쫄병은 그런 거 몰라요.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단식하고 딱 들어와서 자, 그 경계 잘하고 있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조금 계급이 올라가면 늘어집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뭐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겠어? 무슨 이 시간에 뭐 누가 간첩이 넘어오겠어? 그러니까 근무 나가자마자 자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간이 부어서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막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너 내가 numbered, counted, 그 다음에 weighed, 그 다음에 divided 그랬잖아요. 내가 너 달아봤는데 너 부족하다. 니네 나라 나눌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날에 고레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들이 다 몰살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애들은 학교 안 가니까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이게 몇 개월이에요. 3월부터 8월. 그러니까 약 4달, 5달 동안에 아이들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민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파수꾼은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파수꾼이 부르짖는데,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여러분이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건 고레스가 그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을 이끌던 이 고레스가 기병대를 주로 주력 부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바사의 군대가 둘씩 짝을 지어서 행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지금 몰려오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 때는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고레스가 리디아를 칠 때 낙타떼를 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파수꾼아, 너 가서 잘 지켜봐.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나한테 알려줄래? 그랬더니 주여 내가 늘 낮에는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훈련받은 개들 있잖아요.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먹지 마. 그러면 개들이 먹고 싶은데 그리고 참잖아요. 그럼 good boy, 그러면 먹어. 그럼 그때서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를 가리켜 충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원하세요. 너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어떤 징조를 주실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 그 자리에 서서 잘 지켜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근데 부탁하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늘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이사야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가오는 시대의 환란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징조가 진짜 오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대 바사 군사에서 이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가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천사들의 합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벨론, 음녀 이렇게 비유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에는 그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완전히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건 뭐죠?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깨뜨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피해자 유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혹독한 묵시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파수꾼이 된 이사야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래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묵시가 끝납니다. 자, 두마에 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11절부터 두마는 에돔의 어떤 미래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를 때,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을 세일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의 페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페트라에 가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요새적인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부르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도 역시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뭐냐면 재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이게 얼마 지나면 이 재난이 지나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대답이 뭔가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한국말은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ning is coming, but night will soon return. 아침이 오겠지만 밤이 또 금방 올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고 언제 이게 끝날까? 근데 바벨론이 지나가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제국이 또 훑고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여기 지금 파수꾼에게 에돔 자손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지켜서 깨어서 파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읽은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파수꾼은, 선지자는 세계의 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잠에 취해 있을 때,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홀로 깨어 있어서 감시하고 세계의 운명을 살펴보고 있는 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파수꾼 그 선지자의 역할은 물음을 던져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드단 대상들이여, 그러니까 이 사막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그 드단 대상들이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 이거는 전쟁에 쫓겨서 수풀에 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풀을 은신처로 찾아 들어간다, 전쟁이 심각하다, 그리고 아라비아 땅이 적에게 유린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이거는 전쟁에 피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아라비아 땅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 이 사막의 아라비아 땅에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16절에 보니까 품꾼의 정한 기한처럼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해.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1년 안에 이루어진다. 게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두로와 그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풍부한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게달의 영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이 가까운 장래에 게달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게달의 자손 중에 활을 잘 쐈는데 살아남은 자가 몇 안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나라, 바벨론과 그리고 에돔과 그리고 그 아라비아를 살펴보면서 파수꾼이,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파수꾼이 되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가 질문을 합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좀 좋은 날을 보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점장이한테 가서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너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팬데믹 한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